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154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그 영상에 이어서 그, 기독교 십자가의 그 기원과 그 의미, 그 비밀 이런 문제들을 파헤쳐 나가면서 십자가는 도대체 어디서 기원한 것인가에 대한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 진정한 가르침은 바로 거듭남이고, 이것은 죽어서 부활하는 그 과정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다. 그래, 죽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죽고,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 인자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몸의 변형이 있어가지고 죽는 인간의 몸은 내추럴 바디가 되고, 부활하는 그리스도 인자의 육체는 바로 스피리추얼 바디가 되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육체의 변화가 있다, 몸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생의 생명체라는, 그래서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겪는 육체로서, 부활하는 육체, 영체는 불멸의 육체를 갖는, 영생 불멸의 육체를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성경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 몸 안에 감춰진 세계가 열리면서 그 세계가 이제 에덴 동산에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나 있는 길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락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의 시작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신락한 것인데 다시 복락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죽음과 부활 과정은 사실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당시에 먹지 못했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또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 과정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을 이해를 할 때 반드시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인 기독교 사유 체계에 그 수용을 한 사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죠. 예수는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사전 그러니까 예고를 하게 되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의 얘기인데, 이 십자가를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심벌 체계로서 수용을 해서 자신의 기독교 교리 체계로 구성을 해낸 거는 바로 사도 바울로서, 이 거듭남의 과정은 십자가 위에서 구현이 되는 것인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소위 크루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죄를 지은 저주받은 자들에 대한 처형도로 이렇게 인식이 된 것이고, 바로 예수가 자신이 스스로 죄가 없는 존재인데, 그 죄가 없는 예수가 스스로 십자가형을 선택을 한 것은 스스로 자신이 저주받은, 죄를 지은 저주받은 자들의 죄를 대속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대속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십자가형을 당할 사형,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의,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거나 마찬가지래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을, 그 죄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그 죄를 대속해서 죽는다,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십자가를
저주의 그 처형 도구, 저주받은 자들의 처형 도구로부터 어떠는 거예요? 처형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서 그렇게 개념을 어떻게 하네. 한마디로 그 전도시킨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죄인에 대한 처형 도구가 아니라 인류 구원의 핵심적인 그 도구다. 이렇게 개념이 확 뒤집어지게 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상징물이 되었다.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놀라운 한마디로 뒤집기 제가 볼 때 뒤집기예요. 처형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전환을 시키는 이 놀라운 사고의 대전환, 가치전도, 이걸 한마디로 가치전도라고 해요. 가치를 전도시키는,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죽음과 거듭남의 부활의 과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이론적인 체계를 구성을 함으로써 향후 모든 기독교 교리 체계에 아주 모든 기독교 교리 체계에서 십자가 죽음과 대속은 아주 핵심으로 자리 잡게 돼. 핵심으로 수용이 되는 거죠. 수용이 되게 됐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예수가 2000년 전에 자신들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했다. 그 십자가 그런 도구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받은 처형의 도구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그런 매개체가 되는 거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이렇게 딱 수용을 시켜버리는 결정적 역할을 사실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각자의 십자가는 각자가 뭐예요? 각자가 짊어져야 된다고 그러죠. 이런 거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개념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바울이 주장한 거는 예수의 주장과 괴리가 있는 거죠. 왜? 지금 예수가 그 인류의 죄를 대속한 거는 타인의 죄를 대속한 개념이 돼버리니까 죄를 대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뭐 예수가 대속을 해준 거니까 그냥 아예 띵호하죠. 뭐 중국말로 띵하오 띵하오하 뭐 띵호아 뭐 이런 식으로들 아주 좋아. 그냥 그런 식이 돼버리는. 그런데 예수는 원래 그 십자가형을 자신이 해서 자기가 역사적 퍼포먼스로 할 때 제자들에게 요구한 거는 자기가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지만은 너희들은 너희의 각자의 십자가는 각자가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는 대속이 아니고 대속보다는 뭐예요? 어떤 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해 주는 게 아니고 도와준다는 거죠. 도와주고 중개해 준다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조리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닌데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개념이지. 보혜사 성령이 모조리 다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닌데 바울은 모조리 다 처리해 준다는 식으로 이거 이론 체계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대속 개념을. 그거는 마치 우리가 이제는 아이들이 성장 단계에 있어서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잖아. 근데 머리가 크고 그러면 뭐예요?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삶을.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의 이런 그 십자가 사상이라고 하는 이걸 십자가를 적극 도입하면서 십자가 사상을 만드는데 교리 체계는 상당히 인류를 뭐로 보는 거예요? 인류를 유아적 사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볼 때는 인류를 유아적 존재로 이제 존재들로 즉 뭐야 유치한 존재들로 격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류는 굉장히 유치해. 제 앞가림도 하나도 못하는 놈들이야 이놈들은. 그냥 모조리 다 해주지 않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니체가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만든 이런 개념은 오늘 기독교에서 수용되는 이런 개념은 인간 자체를 굉장히 유치하게 만들고 일종의 그 철저히 그 타인 의존적이라는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그 신에게 구원을 뭐야 구걸하는 거죠. 구원을 구걸하고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아주 저열한 기만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그 저열한 인간으로 만든 저열한 인간 존재들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 니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런 것이 저열한 인간 존재들은 이 품이 있는 존재들, 자기 운명의 결정권을 가진 창조적 존재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이러한 저열한 인간들은 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기독교 사유체계는 망치로 부숴버리고 번개로 쳐버려서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될 아주 완전히 인류에게는 엄청나게 유해한 그런 사고방식이 바로 기독교 사고라고 하는 것을 니체가 이제는 그 안티크리스토로서 이제 공격하게 될 때 이런 측면을 공격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바울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만들음으로써 바울이 논리 체계를 구성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결정적이고 자기 의지적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체적 인간으로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래 예수의 가르침인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나 우리 니체는 상당히 통하는 사람이야. 예수나 니체는 같아 사고가. 근데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은 어때? 그런 예수의 가르침과는 가르침을 좀 왜곡되는 방향으로 이거를 교리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울은 이 십자가를 이런 차원으로밖에는 해석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원래 이 바울이 생각하는 이런 개념이 본질적 개념이 아닌데 바울은 이런 개념 수준 안에서만 이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교리 체계로 구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십자가는 그럼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처형도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는 처형도구로서의 십자가에 본래 숨겨져 있는 본래 의미, 본래 메타포, 그걸 본래 의미라고 그래요. 본래 의미는 뭐냐? 이걸 이제 찾아야지 우리가 바울을 논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논리 구성을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대한 개념을 잘못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당신이 생각하는 십자가 개념이 무조건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너무 치우쳤다. 왜곡돼 있다. 그러는 뭐야? 바울의 사고를 대체할 수 있는 십자가 개념을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단 말이야. 십자가 사상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넘어서야 되네. 이건 뭐야? 바울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지 기독교가 사실은 바울에 의해서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대개 그렇게 다 인정을 한다. 뭐 그래서 원래 지금 이 기독교는 예수가 의도한 기독교가 아니고 그 바울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십자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개념을 바울이 그 파악했던 개념을 넘어서는 더 본래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 제시를 할 수 있어야지. 그래 설득력 있는 제시가 돼야지. 아, 바울이 한 게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아,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요런 점들을 짚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처형독으로서의 사형받는 자들, 우리가 죄 율법이나 법을 어긴 자들에 대한 사형 판결을 받은 자들은 처형독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원래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기원하는 거냐면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실 기원하는 건데 그 중간적인 그 단계로서 바로 모세 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중간적 단계를 거쳐서 에덴 동산으로까지 이렇게 검토에 들어가면은 아, 십자가가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게 된다. 그래 그거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요한복음 3장은 3장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화두라고 하는데 화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양한 그 문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탐구를 해서 그 해답을 추구를 해 나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예수의 그 감춰진 그 비밀의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된다고 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이게 쉬운 문장들이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의 문장이. 뭐 가령 여기 볼 때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이런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거듭난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여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근데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고 할 때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뭐 이런 거라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또 무슨 뜻이냐 뭐 이런 말들 이런 문장들이 이렇게 딱딱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 성경을 이해가 되고 예수가 한 말이 이해가 되는 이게 다 예수가 한 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가 하는 말도 이해를 못하면서 무슨 기독교를 믿는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계통에서. 그리고 뭐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독생자라는 게 뭘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또 독생자라는 말이 나와? 모순적인 거잖아. 뭐 이런 식의. 그럼 왜 이런 독생자라는 표현이 나왔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뭐 이런 식의 의문을 여러분은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에서 이런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탐구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은 꽝꽝꽝꽝 한마디로 묶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기독교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노예로 만들어 버렸다면 노예.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신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 뭐야? 이해. 진정한 풀해자를 써. 이해. 어떤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해를 증장시키고 증장된 이해를 더욱더 깊이 함으로써 다시 또 믿음을 증장시키고 이렇게 상호 믿음이 이해가 다시 믿음으로 서로 자극을 하면서 이걸 높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적인 믿음이야. 해는 없어. 여러분들에게 발생하는 그 지혜력, 지식의 능력을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고 무조건 믿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낮은 수준에서 그 사고의 틀에 가둬버리는 거야. 세뇌시키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현재 기독교가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나 성당에 가지 말라는 거는 그런 낮은 수준의 저열한 수준의 그 사고의 틀에 딱 가둬버리니까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가 이렇게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 하는 말들을 이해를 하는 교사도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나 성당 가면 신부나 목사들이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국내에 제가 볼 때 국내에서도 한 사람도 없어. 단 한 사람도.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또 말이 어긋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거부터 이제 가겠는데, 그럼 십자가의 본래적 의미는 뭐냐? 자, 예수가 갑자기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이게 이 문장들이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노는 것 같지만 이게 쫙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 얘기가 갑자기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자,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방금 믿을 진짜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또 해석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그렇게 해야지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 두 문장이 따로 노는 문장이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죽고 그리스도 인자로서 부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려 올라가야 돼. 인자로 들러 올라가야 돼. 그리스도 인자로 들어 올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면, 그렇게 이것을 이런 메커니즘을 믿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걸 믿을 수 믿는다고 할 때는 이 말이 뭔지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야.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뭘 믿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래. 그냥 믿어? 멍청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게 문제죠. 알아야지 믿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석이 돼야지 믿을 거 아니야.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런데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그걸 믿음을 가져. 그 이해를 가지고 이해를 토대로 믿어.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왜? 아, 기독교인들이 지금 물론 기독교 요즘 성당하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사실 뭐 요즘 다니는 사람들이 뭐 교회 오빠라고 그러나요? 여자들은 뭐 교회 오빠 만나서 결혼하려고 한마디로 그 연애질 하러 다니잖아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은 교회. 왜 그나마 어, 자기한테 그 뭐야 말 잘 듣는 남자 여자 만나려면은 그 교회 가면 그나마 그래도 좀 뭐 얌전한 여자 남자 만날 수 있다 생각하는지 그 연애질하라고 많이 다니고, 그다음 뭐야 사업 같은 거 할 때 도움 얻기 위해서 사업가게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인생 사는데 좀 뭐 여러 가지 기회, 그러니까 한번 뭐야 인간관계 좀 확충하기 위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뭐 요즘에는 꼭 뭐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이 영생을 얻으러 다니는 건 아니죠. 근데 원래 그 교회나 성당의 목표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원래 그 조직인데, 이제 지금 거의 그 본래적 그 목적은 사실은 어,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목사나 신부들도 뭐 그 설교를 하는 것이죠. 돈벌이 하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을 수준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니체 같은 사람들이 인간 말종이라고 봤단 말이야. 인간 말종들이 몰려 있는데 그게 군중들이, 예? 그 돈벌이 하라. 그 목사나 신부들이 이제 그런 조직을 왜 그렇게 해야지. 왜 그거는 뭐 자기 이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바울이 예수가 모든 죄를 대속해 줬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 살다 보면 온갖 죄를 많이 짓는데 목사나 신부들이 죄 없다고 해주면은 얼마나 좋아. 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그 달콤한 말을 듣는 건 뭐야?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믿는 거죠. 믿는 척하는 거지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거지. 자기 속이는 거. 그거 하는데 이제 좋은 그 하나의 어, 현실적 조직이 그런 어떤 교회나 성당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는 게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엉뚱하게 좀 얘기가 또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다시 반복하면, 왜 이 문장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이 문장에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전 세계적으로도 나름대로 이 기독교 계통에 있는 사람들 이 문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이해만 돼. 그러면 이 문장을 듣고 목사나 신부들이나 학자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었잖아. 그게 어디 있어? 느보산에 있었잖아. 뭐 이런 거죠. 느보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모세가 이제 탈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은 이제는 그 광야에서 광야를 거쳐간다는 거죠. 광야를 거쳐서 간다.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그 팔레스틴 지방이에요. 팔레스틴 지방으로 이렇게 갔는데 40년을 거쳐서 갔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그 40년까지 뭐 필요해요? 한 달이면 걸어가. 그런데 그거를 40년 동안을 거쳐서 갔다니 참 황당한 얘기긴 하죠. 자, 이것도 역사적 퍼포먼스예요. 자, 어쨌든 뭐 그거까지 하나하나 이제 꼬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가니까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이제는 마지막 딱 거기에 도착한 곳이 느보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가나안이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오늘날에도 있어요. 이 지도 보니까 여기 마운틴 느보. 여기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게 사해 같아, 사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요게 이제는 뭐 요단강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로 한데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지, 예루살렘 있는 쪽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에 이미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부족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밀어내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체제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40년 동안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할지 작전도 세우고 이제 병사도 조련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준비를 해야 될 거야,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왔다는 거지. 느보산에 와서 느보산에 도착, 체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왔는데, 한마디로 모세가 뻥친 거잖아요. 왜 뻥친 거예요? 따져보면 가나안이 무슨 벽과 꿀이 흘러요. 여러분 한번 가나안에 가봐. 팔레스틴 지방 보면 그 흙먼지 날리고 거기도 광야하고 뭐 별로 틀린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을 갖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뻥을 친 거야. 그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적과 흐르는 땅이라고 뻥을 쳤을까요? 이 모세가. 이것도 다 사실은 역사적 퍼포먼스라는 거죠, 사실은.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그거 가면 척박한 땅이야. 단지 상징이야, 상징. 그러니까 이것도 다 그림자야, 역사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낙원이잖아. 그럼 그건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인데 지금 가나안 땅이 그런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어쨌든 뭐 그것까지 이게 제가 딱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갑니다, 그냥. 자, 느보산에 도착을 해서 체제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이 척박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와는 달라. 오면은 이제는 그 고생하면서 왔으니까 이제는 고생 좀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또 거기 선주 민족들 있고 그거 밀어내야 되니까 이거 또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뭘 알아 이거를 이렇게 먼 이집트에서 이 먼 거리를 멀지도 않지 사실 한 달이면 걸어 올려오는 거리를 40년 동안에 40년 동안 어디로 갔다 왔는지 뭐 뱅뱅뱅뱅뱅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갔다 온 거요? 왜 이렇게 40년을 걸렸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아무튼 와가지고 이게 그냥 고생하면서 왔는데 보니까 이것도 뭐 고생이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는 게. 그래서 이럴라면 우리가 그냥 뭐 이집트에 있지 뭐하러 여기 올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하면서 이제는 막 불만들이 터져 나오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오라 그러면 온 거지 오는 거지 뭔 말들이 이렇게 많아 이 새끼들이 그냥 너희들 한번 그 맛 좀 봐라. 뭐 불뱀들을 보내가서요.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그 불만 있는 놈들을 다 죽여. 그러니까 사람들을 물어 죽였어요. 근데 물으면은 이거는 독뱀이야. 이 독뱀들이 이 독이 있으니까 딱 불뱀들 죽인다니까 그 독이 퍼지는 거야. 물뱀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어서 독으로 죽인다는 거야. 독으로 죽이니까 이제 그 독에 당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이 오르면서 막 몸에서 열이 오르면서 달달달달달 떨다가 이제는 신경독 같은 거 물리면 그냥 바로 즉사하기도 하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뱀들 여기서 이제 코브라로 그려놨잖아요. 코브라로 이렇게 코브라 같은 이제 그림을 보면은 코브라라고 코브라. 그래서 여기 이 불뱀을 뭐라 그러면은 네아심 세라핌이라고 그럽니다. 네아심 세라핌. 불뱀 이름이 있습니다. 네아심 세라핌이라고. 자, 지난 시간에 좀 봤지만은 자,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 독으로 죽이니까 이게 또 이제 사고가 터지니까 그때 또 어떻게 또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또 이거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불뱀을 그 나무 장대에다가 걸어 올려라. 들어 올려라. 그러면은 그걸 보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노뱀이라고 그러니까 노새라 그래. 노새인데 여기서 노새뱀인데 이때는 노새는 뭐예요? 청동구리죠. 청동구리. 이때는 청동기 시대잖아. 청동기 시대. 지금 모세가 지금 활동하던 게 기원전 300년 정도에서 1500년 뭐 이런 식으로 BC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청동기 시대란 말이야. 청동기 시니까 청동기는 뭘로 만들어요? 청동구리하고 구리하고 주석 같은 걸 섞어 가지고 이렇게 그 만들잖아요. 그 주석이 많이 함유할수록 어떻게 돼? 이게 그 녹는 점이 낮아지면서 이게 낮아지니까 불을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다양한 그 물건들을 주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새 그 뱀 모양으로 이렇게 모형을 떠가지고 그 노새를 이제 녹여가지고 그 주형 틀이죠. 주사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 뭐 주조하시는 분은 뭐 금방 아시겠죠. 그렇게 뭐 딱 뜨는 거야. 뜨니까 이제 노새뱀이 나오는. 노새뱀을 딱 만들어 가지고 노새뱀을 장대 걸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물려서 이제 독뱀에 딱 당한 사람들이 딱
불뱀에 당한 사람들이 딱 그 청동구리뱀, 노쇠뱀을 딱 장대 건 거를 딱 보니까 노쇠뱀을 보니 뭐야 낫는다는 거죠. 이것도 신기한 얘기잖아요. 아니 노쇠뱀을 봤다고 뭐 낫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화두라는 얘기야. 아니 왜 노쇠뱀을 봤는데 낫을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아, 노쇠뱀을 보니까 낫습니다. 그렇게 이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맞는 거죠. 그냥 뭐 다른 말을 뭐 어떡 하겠어. 노쇠뱀을 보니까 낫다고 하는 근데 뭐 그냥 낫는 거지 뭐. 아니 노쇠뱀을 이렇게 그냥 쳐다본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요즘에 뱀들이 많이 출몰하잖아요. 요즘 아파트까지 막 뱀들 오잖아. 근데 뱀에 물렸어. 근데 뭐 병원에 가지 말고 노쇠로 만든 뱀을 이렇게 쇠물을 녹여가지고 걸어놓은 거 그거 이렇게 보면은 낫는다는 거니까 얼마나 이거는 이상한 얘기지. 이상한 얘기다라는 이상한 일이다. 아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지 뭔가 여러분들이 뭔가 여기 신묘한 뭔가가 있는 거구먼. 뭔가 여기 감춰져 있어. 뭐 이런 식의 딱 생각이 들어야지 사실 정상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정상적인 뇌가 돌아가는 걸 막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기독교가 이걸 막고 있어. 그걸 뭐 생각을 못하게. 자, 이제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왜 본다고 낳는다?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이런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두입니다. 화두.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예수가 지금 니고데모를 상대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다시 거듭나는 과정은 뭐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과정이 이 바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는 과정이 거듭나는 과정이다. 이런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는데 그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영생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렸을 때 그 인자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 메커니즘이 바로 거듭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란 말이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구원의 메커니즘이잖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래서 생로병사가 생겼잖아. 이거 나고 죽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영생을 얻어야 돼. 복락해야 돼. 신락에서 이제 복락으로 돌아가서 영생의 열매를 먹으려면은 반드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서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냐면은 예수도 이걸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야. 이게 답답한 거란 얘기지. 지금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복음서들에 나오는 예수의 주장들은 예수가 부연 설명을 거의 안 해줘요. 등잔불을 아래다 놓지 말고 머리 위에다 안쪽에서 기붕에다가 놔라? 뭐 그런 말들 같은 게 있단 말. 인자는 뭐 고향에서 뭐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툭툭툭 던지면은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 왜 그렇습니까? 라는 거에 대한 거를 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부연 설명을 안 해줘. 성경이.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는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자기가 한 말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안 해준다는 얘기지. 그냥 이렇게 던진다 그 얘기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무슨 또 독생자가 따로 있어. 논리적 모순이잖아. 그러면은 왜 독생자인지 설명을 안 해주잖아. 그럼 사람들은 뭐 자기 짱구를 굴리는 거지. 하나님의 자식은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저기 중국에서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누구야 그 태평천국에나 그 저기 한 고놈 있잖아요.
홍수전이라고 써. 홍수취한이라고. 자기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태평천국을 갖다 그 중국의 그때 당시에 뭐 거기 절강성하고 그 뭐 그 저기 남경 뭐 다 점령했잖아. 그 저기 뭐 아세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저 이거를 독생자에게는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첫째 아들이라 하나다라고. 하나가 아니고 자식이 몇 있는데 내가 둘째 아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근데 그게 개념이 아니거든 독생자도. 그러니까 뭐 인간적인 짱구들을 굴려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거는 뭐 짱구라도 굴릴 수 있지만, 인간적인 짱구라도 이건 굴릴 수 있지만, 독생자라는 얘기를 모세가 강제해서 뱀을 떠가지 인자도 들려 한다는 거 어떤 뭐 짱구를 굴려볼 여지도 없어.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들고 이거는 알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이렇게 못 박히는 거는 이렇게 십자가에 들려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인자가 아니냐? 그러면은 요 말은 요렇게 그 모세의 그 장대에 이렇게 뱀을 이렇게 들어올린 이거와 같다는 얘기, 이걸 이꼴 아니냐, 이 두 개가 이꼴이다라고 하는, 이거와 이거는 이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는 노세뱀이라는 뜻이지. 사실 예수가 노세뱀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노세뱀이구나. 예수 이꼴 노세뱀. 그러면 이 저항감이 생기잖아요. 저 기독교인들은 뱀은 사탄 아니야? 마귀 새끼 아니야? 근데 뱀이래. 그럼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또 이제는 그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이게 뱀이야? 뱀은 사탄 아니야? 마귀 새끼 아니야? 근데 예수가 마귀 새끼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 이게 지금. 그럼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머리가 복잡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머리가 복잡복잡해지면서 뱀이 사탄이라며. 근데 왜 뱀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식의 이제는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이게. 그렇죠. 안 복잡해지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는 노세뱀이다 뭐 이런 걸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왜 노세뱀이라고 한 것일까? 왜 뱀은 왜 그 사탄인 새끼고 마귀 새끼라고 그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왜 여기서 뱀이라는 거를 하는 걸까 계속? 근데 뱀은 뱀인데 왜 노세뱀이라고 했을까? 근데 불뱀이 있잖아요. 불뱀이 물리면 노세뱀을 왜 보라고 한 건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의문들이 이제는 폭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의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서 이게 왜 그런 걸까? 뭐 이런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딱 보는 거니까, 십자가를 딱 하는 건 여기다 청동구리 뱀이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의 그 학자들도 뭐야? 요게 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요 그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가 뱀을 달아올린 요 십자가와 같은 개념의 십자가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는 이게 그 처형 도구가 아니고 원래 이 십자가 개념은 뱀을 걸어놓는 도구, 모세가 뱀을 걸었던 그 도구가 십자가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 도구가 아니고 원래 노세뱀을 거는 그 십자가가 원래 십자가의 의미구나.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노세뱀을 거는 거를 원래 여호와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걸으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장대, 여기선 장대로 되는데 폴이라고 이제는 번역을 해놨는데, 장대에 거는 거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에다가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요 여기다가 딱 꼽아놨다는 거야. 그래서 요게
요게 모세의 지팡이고 요 가로질러서 꼽아놨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지팡이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요게 그러니까 이렇게 길쭉한 거는 이게 모세의 지팡이고요. 이렇게 가로놓은 거는 작대기지. 이렇게 햇대 같이 딱 작대기를 가로지른 거라는 거지. 그럼 이게 모세의 지팡이와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거지. 아, 그럼 모세의 지팡이가 뭐냐? 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모세의 지팡이는 이게 어디서 사건이 났어요? 그 원래 그저 이집트에 그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야훼하고 처음 만날 때 처음 조우했을 때 뭐라고 뭘 줬다. 세 가지 능력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세 번째 준 능력이 뭐냐면은 모세 보고 뭐라 지팡이를 땅에다 던지라 그랬잖아요. 모세 지팡이를 땅에다 던져. 모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모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모세 지팡이를 딱 모세 보고 뭐예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 모세의 지팡이를 감고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잖아, 지금. 그렇죠? 뱀으로 변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한테 줬어요, 자기 형 아론한테. 그래서 이 형 아론하고 같이 갔죠. 그래서 파라오하고 같이 가서 거기 보면 마법사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야. 이집트 마법사들하고 그 한마디로 대결을 벌이는데 어때? 지팡이 대결을 벌였어요. 지팡이 대결을 벌일 때 뭘 했냐면은 그 파라오의 그 요술사, 거기 요술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술사들이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다 뱀으로 변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모세만 그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마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법적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 지팡이가 있어가지고 그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파라오의 요술사, 이집트 파라오의 요술사들이 이집트의 파라오 이렇게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이집트의 파라오의 요술사들이 던지니까 뱀이 됐다. 이거는 일반적이라는 거지, 일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또 던졌어, 지팡이를. 여 앞에서 또 아론의 지팡이가, 그러니까 이거 모세가 준 거죠.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어떻게 돼요? 이거들이 이제 뱀이 됐지. 뱀이 되어서 요술사들의 뱀들을 먹어버렸다. 이렇게 다 집어먹었어. 요술사들의 뱀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야? 강한 뱀이 약한 뱀들을 먹는다는 거지. 그렇죠? 자, 지팡이에 뱀이 올라가는 자들은 누구냐? 이렇게 지팡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그리고 이 지팡이가 뱀이 올라가는 자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그게 요술사라는 거지. 지팡이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아론의 지팡이가 무슨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아론의 지팡이가 어디에 있어요? 언약의 궤에 있단 말이야. 언약의 궤에 보관한잖아요. 원래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이제 표현은, 아론의 살구 지팡이, 살구 나무인데 그게 쌍난 지팡이, 싹이 난 지팡이를 언약의 궤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계 그 언약의 궤에 세 개가 있죠. 뭐냐, 만나 항아리하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그다음에 쉽게 두 개 돌판하고, 그다음에 이 지팡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언약의 궤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보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쌍난 지팡이가 엄청난 보물이라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근데 이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다른 것들을 먹어버리는 거죠. 근데 왜 쌍난 지팡이를 넣었을까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걸 이제는 해석을 이제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이게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간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까, 이 모세의 지팡이가? 근데 요술사들도 다 지팡이가 있잖아. 제가 지팡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는 여러분의 몸에도 다 모든 사람에게는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 제가 지팡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여러분의 몸에 제가 분명히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팡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냐면 제가 여기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아니라 니체도 무슨 지팡이 가지고 있어요? 뱀이 태양을 휘감고 있는 이 지팡이를 모세에게 제자들이 선물했잖아. 아니 니체에게. 그럼 니체도 마법사라는 얘기죠. 짜라투트라. 그러니까 니체가 짜라투트라한테 선물했잖아. 짜라투트라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짜라투트라의 제자들이 짜라투트라에게 이 선물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그러니까 짜라투트라도 그 뱀 지팡이네. 얘도. 똑같네 이게 이치가. 그 지팡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가 여러분의 중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중맥. 지팡이 이게 지팡이에요. 이게 가운데 여러분의 가로지르는 이 지팡이가 원래는 여러분의 척추, 여러분의 그 등에 척추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에 내추럴 바디의 그 뒤에 여러분들이 뭐 척추가 있어야지 저기 할 거 아니야. 척추가 원래 지팡이야.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척추에서 이제 안쪽으로 이 중맥이 7개 차크라에 걸쳐서 뚫리는 이 가운데 빗기둥이 하나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요게 지팡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팡이에 어떻게 된 거야? 이 지팡이에 지금 요 지팡이에 요게 이제 뱀이란 말이야. 요게 지팡이가 쇠로 변했단 말이야. 검은 뭐예요? 검은 이게 검이라고 하는 거지. 옛날 무기는 다 노쇠 청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쇠를 이렇게 검을 갖다 휘감고 있잖아요. 이 뱀이, 용뱀이. 그렇죠? 얘가 어떻게 야 얘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이게. 이 얘기를 이렇게 휘감고 올라온다는 거지. 이렇게 놓으면 이게 지팡이에다 걸어 놓은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요게.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걸어 놓은 거구나. 이렇게 걸어 놔 가지고 일단 십자가는 이제 천천히 이제 왜 십자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 몸속에 지팡이가 여러분 몸속에 중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맥을 관통하면서 지팡이가 회전하면서 있고요. 거기에 뱀이 이렇게 여러분의 몸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지팡이가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의 가운데,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의 정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그것이 지팡이가 되는 거죠.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는 서로 꼬여 올라간다 그런 얘기예요. 꼬여 올라갈 때 이 가운데 이 중맥을 꼬여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요 지팡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 요게 지팡이가 되고 이 지팡이를 두 개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꼬여 올라가는 것이 마치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요 뱀이 감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건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은 십자가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얘기한 거죠. 이렇게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뱀이 올라간 걸 얘기한 거야. 이 뱀은 뭐야? 여러분이 저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지금 어떻게 해서 이 나무에 뱀이 올라가 있잖아. 여기 이걸 얘기를 한 거죠. 이걸 얘기한 거야. 그렇죠. 요런 식의 개념이라는 거지. 똑같이 모세의 뱀이 올라갔는데 근데 그 뱀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불뱀이 놋새뱀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불뱀을 놋새뱀으로 치유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거라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그럼 왜 불뱀이 놋새뱀이 되었을 때 이렇게 영생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미 사실 제가 답을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은 질그릇에서 나무 그릇에서 지금 나무 그릇이라는 게 뭐야? 나무가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 나무 그릇에서 은그릇에서 금그릇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뱀이 점점 갈수록 어때요? 처음에는 질그릇 상태 진흙에서 있었던 뱀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있는 뱀들은 이런 불뱀들 질그릇 또는 나무 그릇 상태의 뱀들이란 말이에요. 질그릇은 뭐예요? 땅을 기어다니는 뱀의 상태. 나무 그릇은 뭐예요? 나무를 타고 올라오는 뱀 상태. 은그릇은 뭐야? 이때 금속이 되는 거잖아요. 은과 금은 금속이잖아. 이걸 총괄해서 놋새라고 한 거야. 놋새. 이게 이렇게 금속으로 변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무의 질에서 금속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뱀도 어떻게 되겠어요? 질그릇 상태의 그 땅을 기어다니는 그 뱀에서 나무 그릇 속에서의 뱀은 나무를 타고 올라오고 은그릇 금그릇 상태의 뱀은 뭐예요? 그 뱀은 쇠뱀이 되는 거지. 놋새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놋새뱀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불뱀이 놋새뱀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무 그릇 상태의 뱀이 은그릇 그러니까 질그릇 나무 그릇 상태의 뱀이 은그릇 금그릇 상태의 뱀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를 표현해 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요 상태 이렇게 바뀔 때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치유. 이럴 때 우리가 치유. 그러니까 이 치유라는 게 뭐 이 독이 치유가 된다는 걸 해서 독에 대한 치유 과정이 독에 대한 치유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독은 뭐예요? 생로병사. 이 독은 생로병사를 일으키는 독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인간의 몸은 내추럴 바디가 아니고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바디가 뭐예요? 은그릇 금그릇이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독에 대한 치유가 생긴다는 것은 영생하는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걸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는 그 깊은 의미까지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뱀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것이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뱀이. 이걸 우리 말로 이걸 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궁이 그러면 얘가 이 궁이면은 얘가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가면서 한 마리가 되는 거니까 얘는 궁은 이쪽 빨간 궁과 파란 궁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요게 차크라가 있는 곳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빨간 궁, 얘는 파란 궁 하면 어떻게 돼? 궁궁이야. 궁궁. 여기 십자가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 십자가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이 이치를 가지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